오늘 시편 35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시편 35편 표제를 보면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다윗의 시인 35편의 이 배경을 유추컨대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할 때 아마 다윗의 망명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불의해서 다윗이 악을 행해서 라기보다는 지금 말씀에도 계속 까닭없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고하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특히 다윗의 이 가장 치명적인 대적자가 누구냐면 사적으로는 장인인 그죠? 정치적 대적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망명 생활을 10년간을 하게 되고 그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사울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많은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어떤 곳에 가서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도 살기 위해서 행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 망명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피 어린 절규, 비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소서? 내 편이 되어주소서. 특히 이제 다투다라는 말은 리바라는 말로 꼭 다투어주소서. 꼭 싸워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맹군이 되셔서 자신의 원수와 반드시 싸워주소서. 왜? 나는 못 싸우니까. 또 나는 싸워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무엇보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고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인간의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는 분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공의의 이 원리로, 이 원칙으로.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복수라기보다는 보응하시는 게 맞지요. 어찌됐든 이 하나님은 누구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갚으시는 분이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복수하고 싶지 않나요? 안 그러면 다행인데 신앙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꼭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저 사람을 그야말로 저주하옵소서. 파멸시키소서도 있지만 내가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그 정량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얘기했던 건 예를 들어 눈 조금 멍들었더니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막 사람을 더 심하게 상해한다든지 심지어 생명을 뭐 빼앗는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너가 받은 만큼만 갚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만큼을 어떻게 이 객관적으로 그죠? 환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계측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갚으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기도입니다. 특히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는 대적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이고요. 또 옛말에 그런 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의 감이 있다. 요거처럼 그 당시에도 모든 이 정치엔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라인에 서서 사울의 편에 서서 무고하게 사울이 대적으로 삼은 다윗을 모함하고 해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탄원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0사람들 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밀고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에 빠졌는데 이 10사람들이 또 누구냐고 하면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지파에 속한 다윗을 오히려 대적해서
사울의 편에 서서 자기와 싸우는 자가 되고 자기가 다투는 이 대적이 되었으니 이것을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말이 그렇지 다윗이 어떻게 그들에게 갚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갚아주실 것이고 어떤 식으로 나와 이 삶과 동행할 것이라는 것이 이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래서 방패와 손방패는 무엇이냐 하면 이 방어용 무기죠. 적이 공격했을 때 막는 거고, 그쵸? 또 그 다음에 창은 뭐예요? 공격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다? 용사이시다. 용사. 만군의 여호와여가 이게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만군, 이 어마어마한 병력의 대장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때로는 방어도 하시고 때로는 공격도 하시면서 방어와 공격에 능하신 참으로 능력 있으신 출중하신 용사라는 고백과 함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방어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원수의 공격에 따라서 무조건 맞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공격에 우리의 어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상태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하시고, 또 뭐예요? 때로는 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갚으심으로 친히 자신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럴 땐 이 보좌에 탁 이렇게 앉았다, 이 좌정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왕으로서 통치권을 베풀고 판결을 행하고, 그죠? 어떤 칙령이나 법령을 선포하는 거라면 일어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땐 나와 너의 전쟁인 것 같지만 이 전쟁에 하나님 용사로 참여해 주옵소서. 참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영혼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달라는 거냐면 나는 내 구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이 놀람과 두려움과 근심과 배신의 상처들을 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낙심해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내 영혼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 그냥 찾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샅샅이 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이미지를 볼 때, 그쵸? 밖에서 탱탕탕 이렇게 총 쏘고 끝내지 않죠. 특히 우리가 보면 베트남전 이런 데 보면, 그죠? 막 집에 들어와서 다 뒤지잖아요. 그죠? 지하에 숨었나 굴에 숨었나 광에 숨었나 막 샅샅이 뒤지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 악한 혹시라도 허물이 있을까봐 그걸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곤경에 처해서 이 사람의 이 생명을 해하려고, 또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의도가 이제 7절에 보면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의도가 너무 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도들이, 너무 악한 의도들이, 무고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이런 의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죄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죠? 두렵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앞에 서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겼어요. 예를 들어 이겼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나한테 행한 만큼만 굳이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전쟁 앞에 하나님을 제 첫 번째 맨 먼저 세우시는 이런 세우신 용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죄의 구원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성도를 해야 하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의 옷자락 잡고 그분의 그 발자국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뒤에서. 이런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자, 그들이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바람 앞에 겨라는 건 뭐예요? 겨가 센 바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바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익한 존재인 이 겨처럼, 그리고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저 휘몰려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패망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는 것은 어두워요. 근데 미끄러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100% 넘어지죠. 그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항상 실패하게 해주소서. 참 어떻게 무서운 저주의 말이에요. 무서운 저주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5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소서.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추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짝 붙어서 어디로? 악으로, 죽음으로, 파멸로, 심판으로. 다시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누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무서운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해야지 무슨 저주야. 그런데 물론 저주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왜냐면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십니까?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쟤 미워요, 쟤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럴 이유가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제도 한 자매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래도 실컷 얘기하니까 속이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아무것도 해결은 안 해줬어요. 근데 들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어서 어쩌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이거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전 그러면 하지 말든지. 근데 저는 속이 후련하게 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내 속은 일단 편해요. 근데 왕왕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근데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주로 그러시더라고. 중간에 말 안 끊으세요. 우리가 신나게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 다 끝날 때쯤에 꼭 한 말씀 하시죠. 그런데 요거는 요거 아니냐? 이러면 그렇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도 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고 그러면서 악을 막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걸 풀지 않고, 하나님께 풀지 않고 내 속에만 들고 있으면 얘로 인해서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 하나님께 다 풀어내고 울고 불고 코 풀고 우리 기엔 기도할 때 꼭 코 풀고 그러면서 다 풀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만져주심과 더불어 툭 하고 던지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원수 갚을 일도 없고, 나는 나대로 또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생기고, 더하여서 인간의 심리는 어디 가서 누구 욕 시커나면 그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미안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괜히 막 이러면서 너무 반가웠다는 둥, 또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둥, 알고 보면 욕했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또 봅시다. 그들이 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그런 미움을 당할 일을 그런 어떤 그저 적대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괜히 자기를 미워하고 그냥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저걸로 걸려 넘어지도록 자꾸만 악한 트릭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질까? 안 넘어지면 저기서 넘어질까? 안 넘어지면 저기서 넘어질까? 이런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선 사실은 오히려 내가 선하진 않지만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어떤 무고함을 당할 때 억울하죠. 억울해요. 저도 이번에 사실은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억울했어요. 내 딴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혼자 곡해하셔서 이렇게 서운해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저한테 그래도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무릎을 조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실행을 했는데, 자, 까닭없이 어떤 일을 당할 땐 억울합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또 이런 또 기도를 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쳤다 할 때 이 순식간은 뭐냐면요, 졸지에 갑작스럽게 이런 뜻으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저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할 때 그 홍수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기가 개천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시내가.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면 골짜기에서 쏟아진 이 폭우로 인해서 거기에 갑자기 개천이 생기는 이런 것처럼, 그때는 어때요? 방비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짐을 풀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부터 쏟아진 이 홍수의 이 무더기 때문에 쓸려 나가듯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비할 틈도 없이 미처 이것을 어떻게 피할 틈도 없이 이렇게 파멸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특히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기가 베푼 악한 계책에 자기가 발목이 잡히게 하소서.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에스더에, 그죠? 하만이 딱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까닭없이 미워하면서 까닭없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악한 계책을 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자기가 그 높은 장대에 자기 아들들과 함께 순식간에 멸망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윗 말만 들고 그렇게 하시냐?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다. 악은 회귀합니다. 내가 지은 악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악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악이 악인을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악 때문에 그 악인이 심판을 당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갚아주심이.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일이라 하리로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지금 앞에서 계속 기도했던 이 내용은 아직 안 일어났다. 굳이 얘기하면 아직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저자 다윗은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미리, 예, 그렇죠. 아우, 전문 용어 나왔어요. 선취된 신앙. 선취 뭐예요? 이 일은 이때 일어날 거지만 난 이때 일어날 일을 이미 이곳에서 아멘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럴 거라는 이 미리 취해온 선취된 신앙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하냐면, 나는 그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난 지금부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거예요. 근심을 없앨 거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쁜 빛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임할 때를 미리 바라보고 나는 이런 소원을 드립니다. 즉 무모하게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암울한 현실은 바라보지만 이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미 즐거워할 겁니다. 미리 즐거워할 겁니다. 특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그럴 때 이 내 모든 뼈는요 뼈마디만 이란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삶, 또 내 모든 육체, 영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뭐 한다? 여호와를 찬송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이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건지시는 분이다. 건지시는,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도무지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를 전적 타자의 손으로, 뜻밖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건져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평생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가난한 자, 또 뭐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은요 사실은 사탄의 이 공격 대상이 되는 어떤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구다? 그래서 가난한 자요, 우리가 궁핍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선포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불의한 증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이 4절에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 7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사울에게 나아가 다윗이 왕을 해치고 왕을 찬탈하려 한다고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사울의 근거 없는 적개심을 부추긴 자들, 근거 없는. 왜냐면 다윗이 어떤 대적에 이 실마리를 제공한 적도 없거든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증인들이 내게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냥 지금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재판장에 세워놓고 검사가 어떤 죄인을 추궁하듯이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마구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일이 아닌데도 마치 내가 그랬나 보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막 몰아세우는 이런 현장 속에 있다라는 거죠. 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이 다윗이 평소에 이들에게 사실은 선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선을 행한 나에게 오히려 악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선을 대하였으나 자신을 배신하는 이런 자들. 그럼 어떤 일이 있나 또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울이 얼마나 큰 위기에 있었습니까? 뭐요? 골리앗 때문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였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이것만 해도 국가적 영웅이에요. 그죠? 일생을 사실은 이 친절이 돼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또 사울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이 미움으로 인하여서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나갔죠. 악신에 들렸었잖아요. 그래서 미쳐버렸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막 이렇게 연주하고 그저 찬양의 소리를 내니까 악신이 떠나고 다윗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자기에게. 그러자 그것 때문에 현재 나는 어떤 상태냐면 나의 영혼이 외롭게 된 상태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쇠콜이란 말로 그래요. 우리가 꼭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해주겠지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아무 기대 없이는 했지만 적어도 그걸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정과 신뢰의 관계에서 비롯된 배신.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나를 안 아프게 해요. 근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은 나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런 상태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 슬프고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그런 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 애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병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지. 그쵸?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가 나한테 악으로 행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병들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갚아주셨네. 맞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할지라도 너무 행복해서 이런 공갈박수라도 칠판에 이 사람은 뭘 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거기다가 뭐예요? 금식하면서. 왜 금식해요? 기도하느라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괴롭힐 정도로.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또 회개의 기도, 또 간청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왜냐? 이게 이제 사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그죠? 평안을 빌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평안이 도리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죠. 딱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여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칠 때 이 복이 그 간구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주려고 갔던 이 사람의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그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태가 안 되는 거야.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도가 도리어 이 빈 사람에게로 돌아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갚는 법은 이겁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무너무 그 사람이 밉지만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도리어.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예,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그 권능을 사실은 그 가정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할 때는 무조건 기도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방금 거는 일종의 농담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원수 대하듯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가면서 슬쩍 돈봉투도 좀 들고 가고 그죠? 그러면서 마치 평소에 굉장히 사실은 원수인데 그죠? 사실은 복수의 칼날을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원수인데 도리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에게 선을 행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가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슬플까요? 많이 슬플 거예요. 우리도 이미 엄마인데 그죠? 그런데도 우리에겐 여전히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 엄마가 안 계신 그 엄마의 이 상실감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그 우는 그 눈물은 그 어떤 눈물과 비교가 안 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 나오는 정말 지낼 것 같은 이런 슬픔인데 그런 슬픔으로 이 원수의 고통을 슬퍼했대요.
이웃을 향한 비록 그가 나의 대적이지만 깊은 동정과 공감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악인은 악으로 선을 갚으나 성도는 어떻게 된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직접 대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린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그 사랑이 이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참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계세요. 그 방식은 모두를 만족시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는 확 망하고, 그죠? 원수는 확 그냥 안 되고 그냥 저주만 받고 나만 잘 됐으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모두가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잘 되는 자식은 또 잘 되는 자식대로, 안 되는 자식은 안 되는 자식대로.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저 못된 놈 그냥 쫄딱 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악인의 하나인들 망하는 것을 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만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그쵸? 또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이 계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는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맨날 좋은 일만 있고 맨날 웃을 일만 있고 또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뜻밖에도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무고한 말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난 선으로 행했건만 악으로 갚아서 나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잠기게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겐 사면이 막힌 것 같으나 분명한 방향이신, 분명한 문이신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내게 그런 능력 없사오나 주님의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의 현장 속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